우리 고등부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밖으로 다닐 수도 있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조심히 해야 될 때예요. 뉴스를 보면 3차 웨이브라고 얘기하니까 마스크 잘 쓰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월 28일, 3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 예배 함께 시작할 텐데요. 오늘 박미란 선생님의 기도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순절 기간의 묵상과 예배 시간의 소요리 문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머리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때문에 가슴에 열정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남은 방학 기간도 더욱 성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며, 공부할 때도 지혜를 부어주세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으니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져 모두 안전하게 생활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찬양합시다. Jus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Let me speak of your mercy and grace. Just let me live in the shadow of your beauty. Let me see your face to face. And the earth will shake as your word goes forth, and the heavens will tremble and fall. And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Just let me hear your finest whisper as you gently call my name, and let me see your power and your glory. Let me feel your spirit's flame. Let me find you in the desert, till this sand is holy ground, and I am found completely surrendered to you, my Lord and friend. So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ng for you, for I am caught in this passion of knowing this endless love I found in you, and the depth of grace, the forgiveness found to become a child of Go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말씀 암송입니다. 오늘 3월 말씀 마지막이죠? 우리가 이 말씀 읽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What is sin?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은 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리뷰해보고 말씀을 나눠볼 텐데, 여러분 우리 작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작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섭리였습니다. 기억나죠? 우리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주엔 섭리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섭리가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섭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해서 우리 배웠었는데, 섭리가 뭐라고 했냐면 섭리는 보존과 다스림이었어요. 여러분 보존과 다스림, preserving and governing 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과 그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섭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보존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서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사람에 대한 섭리,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줄게요. 보세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작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죠. The covenant of life요. 언제였습니까? 창조하셨을 때. 이 약속의 조건이 뭐예요? 퍼펙트한 순종이었어요. 퍼펙트한 obedience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요리에 12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함께 마무리해 봤었는데, 내용이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셨어요. 사망으로, 죽음으로써 금하셨던 거죠. 자, 기억하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리의 문답 소요리 가운데 14번째예요. 14번째의 질문, 14번째 퀘스천에 관해서 나눌 건데, 바로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여러분 우리 죄 짓죠? 죄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것이 죄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사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무언가를 훔치고 때리고 빼앗고 그런 것들이 죄죠. 또 신문이나 뉴스를 보니까 강도와 살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죠? 동양인 혐오 범죄가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나가는 동양인 할머니를 때린다거나 뭐 벽돌을 던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캐나다에도 굉장히 많이 그런 범죄 증가가 올랐대요. 범죄가 일어나는 게. 이런 것을 모두 죄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이런 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죄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조금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먼저 소율이 오늘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자, 화면을 보여줄게요. 자, 무엇이 죄입니까? What is sin? 이라고 묻죠. 무엇이 죄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in is any want of conformity unto or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무언가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죄를.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 조금이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해요. 자,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거나, 근데 이거는 정말 조금이라도 순종하지 않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골드 있죠? 여러분, 뭐 결혼할 때 골드 이렇게 반지를 하고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는 골드가 있잖아요. 그 골드를 가장 금액이 가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그 골드가 순수하게 정말 100%에 가깝게 골드만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이 믹스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순수한 100%에 가까운 금이 될 때 이 가치가 더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 금이 100%가 아니라 만약에 50%만 있다고 한다면 그 금은 순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좋은 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100%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완전한 퍼펙트 어비던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할마티아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양궁 같은 거 있죠. 활을 쏘잖아요. 활을 쫙 쏘는데 활을 쏠 때 어떻어요? 그 목표가 있죠. 골이 있어요. 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역에다가 놓고 쫙 쏘는데 어때요? 이게 선수들은 잘 쏘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쏘면 어떨까요? 이게 관역에 이거 땡기는 것도 어렵지만 관역에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죄에 대한 개념, 일반적 정의를 따지면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관역을 맞추지 않는 것, 벗어난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조절하고 쐈는데도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1cm를 벗어났든지 10cm를 벗어났든지 1m를 벗어났든지 그 벗어난 거리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안 맞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어때요? 불법이래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거래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일부러 어기든 실수로 어기든 어쨌든지 어긴 거죠. 여러분 약속을 잡았어요. 우리 친구랑 만나기로. 근데 약속을 잡았는데 깜빡했어. 까먹은 경우도 있죠. 또 나가기 싫어서 귀찮아서 미워서 안 나가기도 하고 잠자서 못 나가기도 하고 결과는 뭐예요?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화살에다가 놓고 간역에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 화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거든요. 막 옆으로 가기도 하고 위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쏘더라고요. 근데 화살을 쏠 때 탁 바람이 불어서 안 맞았어요. 내 컨디션 좋아서 땅바닥에 떨어졌어. 결과가 뭐야? 관역이 안 맞은 거예요. 힘이 딸려서든지 연습이 부족해서든지 어쨌든 맞지 않은 거죠. 이거는 관역에 맞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 순종의 관역에 맞추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소율의 질문에 답을 보면 죄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뭐예요?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리고 어기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면 죄라는 거죠. 여러분 법을 지키는데 부족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거죠. 그 이유가 게으름 때문인지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나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뭐 한 번쯤은 그래도 죄는 죄예요. 우리 이게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로 이렇게 신호를 받고 넘어가야 하는데 때로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죠. 사실 그거 어떤 거예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난 늘 열심히 잘 지켰어 라고 하면서도 한 번쯤 잘못 넘어가는 거, 그것도 사실 어긴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하고 나는 잘 순종해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한 번 어기는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가 부족해도 그것은 부족한 거잖아요. 100%가 있어야 되는데 1%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99%, 99%잖아요. 그럼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실수해서 실수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탈 때 여러분은 대부분 다 걸어 다니죠? 아니면 부모님이 태워다 주던가, 그죠?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늘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버스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늘 버스가 많죠.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열심히 가서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야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버스가 쫙 가득 찼다가 가는 거였어요. 열심히 뛰어가서 못 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1분이 늦어서 버스를 놓쳤든지 10분이 늦어서 버스를 놓쳤든지 1시간을 늦어서 버스를 놓쳤든지 결과적으로 같이 버스를 놓친 거죠. 1분이나 10분이나 1시간이나 같아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얼마나 나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선하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에 대한 높이는, 스탠다드는 높아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우리 수준보다 높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개도 틀리지 않을 때 100점이라고 하죠. 그것을 기준으로 점수를 깎아 내려가요. 그래서 뭐 99점 또는 뭐 98점, 뭐 80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우리도 거룩한 수준을 높여놓고 살아야 돼요. 100이라는 것은 높여놓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수준을 거기다 두어야 돼요. 왜냐면 100점에 맞지 않으면 모자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대충 해도 안 돼요. 중단해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돼요. 그 순간 어때요? 우리는 부족한 게 되고 바로 죄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죄는 뭐라 그랬죠? 부족하거나 어떤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또는 율법, 계명 뭐 이런 표현들 쓰는데 우리가 계명하면 익숙하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10계명이에요. 10 command. 10 command.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이 10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 이런 것들을 잘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 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을 공부하면서 세 번째에서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이 납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지난주 생명 언약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약속 때문이었어요. Covenant of Life. 생명 언약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지켜서 순종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인지 또는 내가 몰라서 그랬는지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긴 대표적인 한 사람 누구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뭔가요? 그는 어떤 죄를 지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 약속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은 거예요. 이건 워낙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었으니 어때요? 남편도 아내가 주니까 다 먹어버렸던 거죠. 뭐라 말할 수 없는 순간에 착착착착 죄를 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 죄가 생겼고 사람은 타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담의 죄의 핵심은 열매를 먹은 것, 이게 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 먹었는데 그게 큰 일인가? 열매 하나 먹은 게 문제야? 봐봐요. 흔적도 안 보이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보다는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죄로 여기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정령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겼기 때문에 아담은 죄를 짓게 되었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죄의 속성이죠. 여러분, 죄는요, 잘 성장하고 그 전파력이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작은 죄부터 저질러요.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을 하고 작은 어떤 것부터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큰 죄로 이어집니다. 작은 도둑질로 해서 큰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죄가 점점 커졌어요. 여러분, 빵을 베이킹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죠? 밀가루 열심히 반죽하고 그 안에는 이스트를 넣죠. 그러면 점시간 쫙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죄는 이런 것과 좀 비슷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자녀를 낳았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둘이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돌로 팍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뒤로 어때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그러니까 노아 시대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죄를 계속 좋아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땅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물로써 심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죄도 판단해요. 무섭게 판단하죠.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감옥에서 10년, 5년,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더하면 사형도 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세상의 법도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건요, 우리가 죽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값을 치러야 해요. 아담의 죄를 범하고 그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생명과는 멀어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죄를 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을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죄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맞춰야 할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을 맞출 때 어때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맞춰야 할 관역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꼴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실패했대요. 여기서는 short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른 성경 보니까 for 실패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때요? 명정시킬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100% 퍼펙트한 순종, 얼비던스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해 봅니다. 자,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교리의 14번째 질문을 읽고 우리가 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세요. 자, What is sin? 죄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차례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배웠으니까 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 함께 했던 찬양이에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하죠.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죠? 완전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죠. 우린 너무
오실 수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인기리오니 우린 끝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 속에 완전하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인기로니 우린 끝을 따라갑니다. 연약한 내 삶을 붙드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 고백하는 주의 사랑이 믿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연약함 속에 주의 일하신 구원을 나간다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춰야 할 관여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배우고 깨달았으니까 이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영중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봅니다. 하나님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 법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벗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존시키지 못하고 늘 하나님 잘못된 것을 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친구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배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담과 같은 불순종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잘 조준호가 써서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광의 반역에 명중시킬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 받는 칭찬받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말씀을 배워감에 있어서 그것을 머리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가슴 가운데 잘 새기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 그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벗어난 화살을 쏘지 않고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영광에 명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말씀을 비춰주셔서 바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용돈을 쪼개서 드리는 작은 헌금이지만 과부의 작은 헌금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봄방학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쉬고 충전하게 하셔서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세워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인정받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업과 건강과 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다음 주는 부활절이에요. 예배 후 드라이브-스루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제도 만났지만 부활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모님 올 때 같이 오는 친구 같이 와서 얼굴을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례식은 지금 BC 주정부가 예배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줬는데 이 세례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목사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주중에 결정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시 한번 노티스를 줄 테니까 세령이, 유찬이, 권이, 그리고 도연이에게 목사님이 알려줄 테니까 연락을 따라서 우리가 세례식이 진행될지 안 될지를 그때 한번 다시 결정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타락,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녁 8시에 줌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해 주세요. 다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부활절 드라이브-스루 펠로우십을 할 때에 우리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받기 위하기보단 고난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학이 이제 한 주간 남았죠? 썰이는 끝났어요. 근데 아마 코끼들람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우리가 부활절 예배드리고 드라이브-스루 펠로우십에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요.